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지라. 이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의 지시를 미리 받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왕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을 드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고와 또 위험 또 질병과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기 위해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준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양심을 스스로 죽이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침례인 요한의 죽음과 관련돼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슬픈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의 죽음이 계시되는 동안에 또 다른 것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헤롯의 양심이 죽어가는 과정을 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사람을 상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는 사람, 죄인의 특성인데 그것은 바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천하 장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면에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사람을 자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자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판단하는 것이 진짜지요. 성경의 판단, 스스로 양심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까지 죽이는 결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의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양심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양심, 그것은 바로 스스로 초래한 결과인데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왕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왕이죠. 그로부터 본문 말씀은 최소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그 헤롯 대왕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형제들끼리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가 하루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두 사람 사이에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가 강제로 헤롯 빌립으로부터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아내 헤로디아는 거기에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헤롯 빌립과 이 헤로디아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취임된 요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취임된 요한의 설교가 관심이 있었어요. 또 마가복음의 6장에 따르면 취임된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믿고 기뻐하고 또 실행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자신의 죄를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침례 요한을 대적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이 헤로데아의 그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아주 악한 처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이라고 그렇게 사주를 놓죠. 생일 때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인해서 헤롯을 기쁘게 했죠. 그것은 아주 관능적인 춤이었습니다. 성적인 자극을 부추기는 춤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춤이었느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TV를 틀고 유튜브를 틀어서 소위 말하는 걸그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추는 춤이죠. 정확하게 그 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춤에 계속 눈을 고정하는 것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날들의 마귀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눈을 통해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 여러분들은 각별히 정신 차리시라고. 찬송을 부르기에도 시간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성적인 관능을 부추기는 그런 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 증오심을 갖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어떤 여인을 보고서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둘 다 수치스러웠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수치스러웠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수치스러웠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창녀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섹시하다는 그 말은. 요즘은 그 말 듣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괜히 노아의 때라고 또 롯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헤롯이 아주 고무되었죠. 양심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이윽고 그 양심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해서 급기야는 침례인 요한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는 침례인 요한을 한번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빌라도와 한패가 되어서 빌라도와 헤롯과서는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야당과 여당의 이 반대파보다 더 극심한 세력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모의하는 데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양심 팔아버린 사람이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설교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이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씨이지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헤롯. 기쁘게 들었다고요.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거부를 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양심의 기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더 쉽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양심의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보여주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본성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미개인이라 하더라도 도둑질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본성으로 알아요. 어떠한 부족이라 하더라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하는 거예요. 간음, 음행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현대의 교육받은 문명인들만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처음에는 다 죄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음행이 죄가 아니에요? 간통이 왜 죄가 아닌 것이에요? 계속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세뇌의 힘입니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면 결국은 사게 돼 있어요.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 낭만이라고 로맨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세뇌시키면은요 결국은 이 법 체계에서도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처음부터 이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더럽혀졌거나 또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 기능이 살아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거룩한 사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죠?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잃어버린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옥의 전파자로서 전한다고 한다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준비된 혼은 구원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것이고요. 이미 더럽혀졌고 완악해졌고 또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을 지닌 혼이라고 한다면 바위에 씨가 튕겨져 나가듯이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양심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출발했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죽일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지라. 이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 어미의 지시를 미리 받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왕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더라.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죠. 대책 없는 맹세를 왜 했죠? 이렇게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죽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양심의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선한 양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가식 없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의하면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거슬러서, 다시 말하면 양심을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진리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한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 파산이에요. 영적 자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헤롯, 빌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자 열망하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인 것인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를 악물고 거부를 해버렸던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지면 양심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양심을 가졌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강한 양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실족해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인 것인데 믿음이 결정해요. 믿음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결심만으로, 객기만으로 나는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듣고 공부한 말씀 가운데서 실행하라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실행하는 목적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약한 양심의 단계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위선자들은 모두가 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한 대상이죠. 너희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죠? 종교 행태와 종교 형식과 모양은 흠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요란하다고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제시하는 것인데 자신들은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측정 불가능해요. 기도에 대해서 온갖 강조를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기도의 대가인 모양이다. 그렇게 취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확신 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할 때요. 듣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말씀에 대한 대가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되죠? 자신도 메일 수 없는 그 무게를요. 제자들에게 목에 걸어놓고서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선자들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럽혀진 양심이에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사람이 무지할 때 이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이 계속해서 이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않으면요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양심이 더럽혀져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듣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풍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되는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삶의 본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추태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혀진 양심인 것입니다. 악한 양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살펴봤었죠.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다 선한 양심으로 시작했다고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리에 대한 반응이 잘못 반응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헤롯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헤롯은 가장 유명한 겁쟁이에요.
겁쟁이가 또 하나 있는데 빌라도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침례 요한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여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3번씩이나 그것을 공인을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어요. 둘 다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손 씻는 거예요. 물로 손 씻는 것이라.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안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2가지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 리스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바라는 염원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심지어 말씀과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제일 먼저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했어요. 가슴이 쿵당거리겠죠. 가슴 뛰는 소리가 이 귀에까지 들리겠죠.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했다고 한다면 무정부주의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여러분 기분이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무서워했던 것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두려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진정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저주입니다. 올바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혀지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두려워했어요. 아내를 체포하고 아내를 죽인 직접적인 원인은 헤로디아 때문에 있죠. 아내를 두려워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내용이었죠.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니. 그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겁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말은요, 어떤 것보다도 감당하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그 목숨을 매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의 중요성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잖아요. 모독을 당하는 것을 견디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절름발이 한 사람을 고쳐줬죠. 루스트라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즉시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축혀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축혀 세워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끝냈지요. 설교의 내용은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져버렸죠. 바울을 죽였어요. 여론이라고.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죠. 그곳에 그 말티 사람들이 비록 배가 깨지는 파선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이구나. 평가했다고요. 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분명 신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사실에서 사실만 취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뎌지세요. 영향받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과민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직접적으로 살펴볼 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지만은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잠 못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 과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 사실 아닙니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헤롯은 자신의 고관들, 군 지휘관들, 또 유지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폼생폼사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끈질기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양심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사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필리스테인들의 군주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도망다니던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상 21장에서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갓과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이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죽여버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한 여자의 거의 근거 없는 협박과 공갈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내빼버렸죠. 도망쳐버렸죠. 동일 인물이에요. 누구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약해지고 세뇌당하고 또 화인 맞고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나가서 자신의 양심을 죽이는 과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뉴스 매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모든 대중음악들, 대중드라마, 대중영화, 철학,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모든 교육들, 그런 것들은 양심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환경에 여러분이 부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책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은 죽었다고 한다면, 화인 맞았다고 한다면,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에요. 자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처음에 술을 마시게 될 때 주변에서 교육해줘요. 너도 그 나이 정도 되면 술 마실 때가 됐다고. 그 양심이 계속해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회생활을 하면 담배 피는 것도 괜찮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것에 중독돼서 나중에는 철면피들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책은 무엇이에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사람, 가장 귀한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영적인 삶이 파산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도둑 맞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두려워 말라. 사람이 두려워지면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헤로디아가 두려워졌다고요. 아내가 더 무섭다고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설교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옳은 일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했듯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더라고 한다면 헤롯의 오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결과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이교도에 소속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신의 가족과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인 명성, 자신의 체면, 그것이 손상해 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죽이고 그 결과 자신의 혼도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심을 죽일 때 모든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로마 총독의 궁정이 있다고요. 로마 총독에 해당되는 궁정.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장소로 여길 수밖에 없죠. 거기는 안 들어간다고요. 왜 안 들어가는 것이냐? 자신의 양심이 더럽혀질까 봐. 자신의 양심이 더럽혀지면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평가해봤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결코 미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할 목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들의 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눈곱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요.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눈물 콧물 짓는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는 싸늘하다고, 냉랭하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저 달려야 될 자리가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진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의 세대까지 오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찔림이 없었어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러한 자신의 양심을 죽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똑같아요. 침례 요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하는 말이나 베푸는 기적이나 봤을 때 신기하거든요. 관심이 있다고요.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들었겠죠.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헤롯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질문이 있죠. 물었다고요.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질문하는데 무슨 대답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메시아냐?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침례 요한이야? 계속 침문만 흐릅니다. 눈길도 주지 않아요.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봐. 기적을 한 번만 해봐.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돕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망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든 어떠한 절규를 하든 일체의 대답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화인 맞고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양심이 죽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양심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이끕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죠. 여러분의 양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진리의 지식에 이른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실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무엇이에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해되게 해주시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진다고요. 다음의 명령 말할 것도 없어요. 과거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 그건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이라고요. 지금 현재도 이 위험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지금 구출해 가고 계세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몇 개 남아있는지, 어떠한 박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도 너무 분명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선한 양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반드시 구출해 주실 거예요. 그 결과는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 헤롯에 대한 권면입니다. 헤롯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온 여러분의 양심을 스스로 고의적으로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불로 지지지 말고 그리하여 화인맞지 말고 결국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죽은 양심의 상태로 방치됨으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